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한 4분 정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을 받는 채널, 복을 받는 통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 하신 게 뭔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러고 나서 제일 처음에 그에게 하셨던 말이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있습니까? 복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들자마자 아담과 하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데 그 복 받을 수 없도록 다 망가졌어. 노아의 홍수로 그를 심판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아브라함을 세워서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게 될 것이다. 끊임없는 복을 너가 받도록 만들어 주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끊임없는 복을 주겠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것은 너 혼자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하여 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복 받기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셨던 설교가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그 산상수훈 설교가 첫 마디가 뭐냐? 헬라어 그대로 번역하면 복이 있을지어다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사람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복 주는 통로가 있습니다. 복 주는 채널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그 복 주는 채널이 3개가 나옵니다. 3개가. 그 첫 번째가 날입니다. 날. 창세기 2장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3절. 창세기 2장 3절. 창세기 2장 3절. 창세기 2장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3절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그러니까 이 7째 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이 날은 하나님이 날 자체를 복을 준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 자체가 복이 있는 날입니다. 복이 있는 날. 놀라운 사실은요, 나머지 날에는 복이 없습니다. 복이 없어요. 우리 창세기 1장 같이 한번 볼까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창조했던 날, 첫날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한번 창세기 1장 1절로 5절, 창세기 1장 1절로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빛을 만드신 첫째 날, 가장 중요한 날이죠. 창세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놀라운 것은 그날도 복이 없습니다. 복을 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은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거 일요일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주일날이라고 불러야 돼요. 신약 성경 때서부터 주일날, 주의 날, 주님의 날, 이 날은 그냥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일날이에요. 이게 말부터 바뀌어야 돼요. 언어부터 바뀌어야 돼요. 주일날. 이 주일날에 통째로 복이 있는 거예요. 통째로. 근데 그럼 이 날, 이 기가 막힌 주일날, 날 자체가 복이 있는 이 날,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느냐? 그 복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이사야 58장이에요. 같이 한번 봅시다.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이사야 58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날 자체가 복이 있는데 이 날 어떻게 하면 내가 복 받는 사람이 되느냐, 복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 날 참 귀한 날이다, 기쁜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 여호와의 성일이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높이자. 이렇게 하면서 사사로운 말, 오락을 행치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기 시작하면 이날의 복이 우리 것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날이 복이 있어요, 날이. 두 번째로 복이 있는 게 뭐냐면은 예배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보면 너희가 토단을 쌓고 내게 나오면 그 단에서 내가 너를 만나 주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단을 쌓고 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단을 쌓고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이 있는 것은 교회가 복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복되다고 하는 것은 이 복된 주일날, 이 복된 예배에, 이 복된 교회에 와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있으니 여러분들은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복 있는 사람은요 굉장한 위력이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할렐루야. 복 있는 자는 어떻게 되는데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악인의 꾀, 이게 뭡니까? 생각.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막에 끊임없는 도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끊임없는 도전이 들어와도 세상 사람은 복이 없기 때문에 그 도전 가운데 망합니다. 결국 도전 가운데 자살하고, 도전 가운데 죽고, 도전 가운데 이혼하고, 도전 가운데 깨져버려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요, 이 도전이 있을 때 그 도전을 바꿔버릴 수가 있고, 생각을 바꿔버릴 수 있고, 마음을 바꿔버릴 수 있고, 할렐루야.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이건 안 되지 하면 돌이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같이 항상 청청하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복 있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 복.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와 가장 큰 차이점은 모양새 똑같지만 다른 게 뭡니까? 그들은 복이 없고요, 우리는 복 받을 수 있는 통로를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을 갖고 있으면 세상 사람의 꾀가 있어도 이겨버릴 수가 있고, 길을 가다가도 돌이킬 수가 있고, 영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이 있으면 이 복을 갖고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 형통하기 시작하고, 이 복을 갖고 내 삶을 위하여 기도하면 내 몸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이 복을 갖고 가정에 가면 가정에 안식이 있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복의 능력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면은 야곱이 20년 전에 자기 형 에서에게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 에서는 칼을 갈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놈을 죽이리라. 그래서 400명의 군사를 훈련해서 다 칼을 차고 왔습니다. 이제 야복강 하나 사이로 건너가면 에서의 400명의 군사가 있고, 야곱은 혼자서 지금 야복강 이편에 있습니다. 그날 밤에 거기를 건너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야곱이 어떡합니까? 자기에게 온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듯이 기도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의 기도 제목 다른 거 없었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환도뼈를 칩니다. 그래도 소용없다. 나는 어차피 야곱입니다. 나는 어차피 환난자입니다. 환도뼈 부러졌다고 문제가 아니라 난 복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그에게 복을 줍니다. 내 이름이 뭐냐? 예,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널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딱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이엘이 돼요. 그 장소 자체가. 해가 떠오르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나서 야복강을 건너가는데, 건너가서는 자기를 향해서 죽이려고 왔던 400명의 군사와 에서가 자기의 앞잡이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복은요, 갖고 있으면 자기 앞에 다가왔던 위협도, 자기에게 문제도, 자기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복. 이게 복이라는 게 뭐냐? 동양 사람들은 복을 잘못 이해합니다. 복을 한자로 쓰면 볼시자에다가 한일자, 입구자, 그리고 받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뜻풀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 입 하나 먹을 밭을 보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물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 몇 푼 들어와서 그거 갖고 밥 먹고 살 수 있으면 복이다. 이게 복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런 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복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인정하심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내가 가정을 가요. 그래서 가정 안에 수고하고 사랑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가정이 하나님이 봤을 때 인정받는 가정이 되니까 그 가정에 안식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 가정에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고 내가 이 복을 갖고 회사에 나가요. 그러면 회사에 나가서 내가 생각하면 그 생각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생각이 되고 말하면 그 말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이 되고 걸어가면 그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 되고 할렐루야 형통하게 열리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 복을 갖고 그 인정함을 갖고 내 인생을 놓고 나의 육체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는 질병은 복 때문에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주일날 할렐루야 날이 복이 있어요. 예배 시간 이 시간이 복이 있는 시간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는 주님, 주님의 복의 통로 가운데 내가 나왔사오니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나서 왔다가 그냥 가지 말고 주님 주시는 복을 받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복 갖고 가정을 돌아가십시오. 가정의 안식의 터전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복 갖고 회사를 가십시오. 회사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 갖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역사예요. 주님, 오늘 내가 복의 채널 갖고 주님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복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걸 알고 주께 왔사오니 내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복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500장. 찬송가 500장. 주 성회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걷고 승대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영영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그래 옛다 가져라 하는 땅 문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회사의 취직이 아니고 단순한 결혼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하심입니다. 주여 오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나를 인정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났을 때 요즘 신세대 다 자기 PR합니다.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모습, 자기 것을 얼마나 기억시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때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옳다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정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그냥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인정하신 하나님 붙잡고 가면 돌아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주님 손잡고 날 인정하시는 주님 붙잡고 가면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에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도전이 있어도 야복강 앞에 복받은 야곱 그 인생 문제가 다 자기에게 형통의 터전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복을 갖고 특별히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룻기서 3장 1절. 룻기서 3장 1절. 룻기서 3장 1절. 룻기서 3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룻기서 3장 1절. 한 목소리 시작.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지금 이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 딸아 나의 며느리 룻아 그냥 있지 말고 참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가정을 안식의 터전으로 만들어서 너가 복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냥 있지 말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냥 놔두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놔두지 말고 하나님의 복받은 것이 증명되는 그 복이 나타나고 누려지는 은총의 터전으로 바꾸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그 가정을 들어가서 그 가정 안에 가정사역을 시작하면 그 가정이 되는 것이 안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안식 있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쉼이 있는 가정, 평안한 가정, 거기서 재충전이 되고 재창조가 되고 할렐루야 재삶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가정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게 그냥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은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가정의 안식은 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이루어져요. 근데 그 사랑은 처음부터 툭하니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이 어떤 건가? 그 성경 전체의 사랑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성경, 그게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같이 한번 봅시다. 아가서 1장. 아가서 1장. 아가서 1장. 아가서 1장 2절. 아가서 1장 2절. 아가서 1장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아가서 1장 2절 한 목소리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사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주보다 낫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당연하지 무슨 사랑이 포도주만도 못할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사랑은 기쁨보다 훨씬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기쁜 것, 기쁜 것으로 느껴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기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경험해요.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기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것. 남편과 아내, 가정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기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랑은 기쁨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 사랑을 할 담력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의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랑보다는 기쁨을 택합니다. 독신, 혼자 살겠다. 혼자 사는 게 차라리 속 편하고 기쁘다.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낳습니다. 자녀를 안 낳고 자녀를 두어서 사랑하면서 겪는 그 과정이 기쁨보다 훨씬 큰데 자녀를 안 두고 그냥 기분 좋게 쿨하게 인생 살아보자라고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택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해요. 그 기쁨보다 사랑은 훨씬 더 큰 것이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절에 보니까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끌어 들이고 인도받고 이끌어 들이고 인도받고, 그러니까 이 사랑은 그냥 툭하니 한꺼번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5절부터 보니까 5절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찧어서 거무스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니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러분, 이 사랑이 가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슬람인 여인이 내가 지금 계달의 장막 같다. 형편없는 존재다. 얼굴 생긴 거, 모습, 나의 출신 성분 형편없다. 그러나 사랑을 받으면 그러나 나는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열등감을 극복해요. 여러분, 열등감이 있습니까? 열등감의 극복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랑을 할 자신이 없으니 기쁨을 택해요. 기쁨을. 그래서 그 기쁨 갖고 살다 보니까 문제는 뭡니까? 열등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다 자기 가면을 쓰고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그 가면이 조금이라도 찢어지거나 벗겨지면 자기의 열등감의 문제가 노출되면 다른 사람을 만나요. 다른 곳으로 가요. 다른 회사로 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왜? 열등감의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해결되는데 사랑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2장 1절, 2절.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 사랑은 고통도 있어요. 찔리기도 한다고. 그런데 이 찔려도 향기가 있단 말이에요. 훨씬 더 아름다워요. 문제는 뭡니까? 사랑을 버렸더니 고통에 담을 넘질 못해요. 가정 안에도 사랑이 없이 기쁨만 있으니 좋고 좋아. 돈 있으니까 좋아. 직장 튼튼하니까 좋아라고 갈 때 사랑이 없으니 고통의 문제가 다가오면 쉽게 이혼해버려요. 고통을 못 넘어요. 요즘 아이들 군대 가서 왜 자살하고 학교에서 왜 성적 때문에 자살합니까? 사랑이 없이 기쁨만 주는 거예요. 사랑할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부모도 자기 자녀를 사랑할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부부끼리도 서로 사랑할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속에 다들 말합니다. 나는 상처받았어요. 이제는 사랑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다시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택한 것이 다 기쁨밖에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 게 좋은 걸로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문제가 없는데 열등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곳저곳 사람이 방황하고 떠다니고 고통의 사건이 오면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다 그 앞에서 좌절하고 말아요. 여러분, 사랑은요 기쁨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해야 가정이 안식이 되기 시작해요. 원래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기쁨이 없어 하고 이혼합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만났을 때 기쁨이 없어, 내 집안에 가면 재미가 없어 하고 가출합니까? 기쁨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결국 포기된 사랑 때문에 자신의 열등감의 문제도 자기의 고통의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달려가는 힘이 있어요. 만들어져가는 능력이 있어요. 2장 한번 볼까요? 아가서 2장 10절로 15절. 아가서 2장 10절로 1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시작.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아멘. 사랑은요, 달려가는 힘이 있어요. 사랑은 만들어져가는 힘이 있어요. 야, 바위 틈에 얼굴 숨기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빨리 걸어가자. 우리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앞으로 전진하자. 이 힘이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은요, 안에 있는 이 귀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때려잡는 능력이 있어요.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뭘까?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그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들이 뭘까? 반대로 그것만 해결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터전이 이루어집니다. 그 요소가 뭘까? 그 내용 세 가지가 오늘 읽었던 룻기서 본문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룻기서 본문 말씀은 굉장히 짧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제가 사전에 이와 같이 쭉 말씀을 드렸느냐?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그래서 요소는 요겁니다라고 말하면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무슨 되겠어요? 되지도 않죠.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들을 때 결심합니다. 주여 내가 하겠습니다. 주여 날 도와주시옵소서. 왜 그러죠? 복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 자신감 때문에 다시 가정 안에 안식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예요. 복이 이런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냥 가면 소용없고요. 오늘 시간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복 있는 날, 복 있는 예배, 복 있는 교회 나와서 복 대신 하나님 앞에 들으니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있어요? 다시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어도 사랑할 자신감이 생겨요. 사랑할 담력이 생겨요. 주님, 내가 다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을 주님 주신 안식의 터전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지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터져나와요. 고백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담력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마 말씀 들을 때, 할만하네, 해보자. 한번 해보지 뭐 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가정 안에 가정을 허무는, 행복한 가정을 깨버리는, 안식을 깨버리는 여우 3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오늘 그 여우를 때려잡아야 돼요. 근데 그 여우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어요. 오늘 자기 속에 있는 그 여우를 때려잡고, 주님, 우리 가정 다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터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와 만사성이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뭐냐? 오늘 룻기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룻기서 3장. 룻기서 3장. 1절부터 3절. 룻기서 3장, 룻기서 3장. 룻기서 3장 1절로 3절, 1절로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룻기서 3장 1절로 3절 한 목소리 시작.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첫 번째는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3명인데, 나오미, 룻, 보아스 이렇게 3명인데, 이 3명이 사실은 행복한 가정, 안식의 터전을 만드는 요체입니다. 첫 번째는 이기심을 극복한 나오미예요. 지금 나오미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됐냐면은 한 40살 초반입니다. 41살, 2살 정도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아마도 한 60 정도 된 나이입니다. 그리고 자기 며느리 룻은 17, 18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결혼을 한다. 60된 할아버지랑 결혼하는데 18살짜리랑 결혼시키면 됩니까? 40살 정도가 맞겠죠. 그러니까 원래 결혼의 순번으로 따지고 원래 가까운 순서로 따져도 나오미가 결혼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누구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 그게 맞는 거니까. 근데 자기가 결혼할 수 있는 그때에 자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며느리를
내 딸아라고 부르며 불쌍한 거며느리의 신세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양보하고 배려해 줍니다. 자기 것 먼저 채우려는 이기심이 바로 안식의 가정을 깨트리는 첫 번째 여우입니다. 내 코가 석자야. 지금 내 문제야. 그래서 다른 거 하나도 하면 그냥 항상 내 문제, 내 것, 내 일, 내 이익. 그래서 나 건들지 않으면 다 괜찮고 나 건드리면 다 뒤집어 놓고 그 이기주의, 그게 가정을 깨트려 놓는 첫 번째 여우입니다. 그걸 버리고 이기심을 극복하고 나갈 때 가정은 안식의 터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 아니 지금 내 문제가 너무 큰데, 지금 내 사건이 너무 큰데 어떻게 이 이기심을 극복합니까? 내 눈에 닥친 이득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것 예비해 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것 채워주신다. 준비하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양보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 이것 때문에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 가정을 휘어감고 있는 작은 여우, 무너뜨리는 그 여우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5절, 6절, 창세기, 룻기서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므의 명대로 다 하니라. 아멘. 지금 시므인 그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 목욕하고 그리고 그 사람 기분 좋아서 오늘 타작하니까 이렇게 밤에 누워서 그 타작마당에서 잘 거다. 그러니까 너가 거기 들어가서 발치이불을 들고 서서 기어 들어가서 옆에서 같이 살아. 이게 그 당시에 과부의 프로포즈법입니다. 근데 이 과부의 프로포즈법은요 참 고약합니다. 들어갈 때 발치이불을 들고 들어갈 때 옷을 다 벗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과부들이 농락당하고 거기서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농락하고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누구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던 사례가 그 당시에 너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시어머니가 그렇게 해갖고 프로포즈하라는 거예요.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 보아스가 자기를 농락하고 팽개쳐버리면 자기는 더 이상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것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머니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룻. 그것이 바로 안식의 터전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십시오. 아버지께 순종하십시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당신에게 세운 영적 권위 앞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뢰감이 있다면 모르지만 신뢰감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내가 아버지를 볼 때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했던 게 어떤 건데. 여러분, 룻에게 있어서 나오미 신뢰감이 있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서 도망쳐갔고 결국 남편 죽이고 자기 아들 둘 다 죽입니다. 돌아와서는 아직도 노동력이 있건만 꼼짝 안 하고 집에 있습니다. 이방 여인 룻 내보내고 일시키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얄밉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신뢰가 안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생일대의 운명을 그 말에 걸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믿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인데, 하나님 나에게 어머니로 붙여주셨다면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로 붙여주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아버지 부모를 믿지를 않아요. 순종을 안 해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유를 댑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사고치게 이래서. 여러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면 말 그대로 말이 영이기에 계속 믿지 못할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어떻든 믿나이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말이 영이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룻. 이것이 안식의 터전 가정을 만드는 원리였어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지금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작은 여우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12절, 13절, 룻기서 3장. 룻기서 3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 만일 그가 기업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아멘. 세 번째는 책임지는 보았습니다. 지금 젊은 여인이 옷을 벗고 자기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참 책임감 있고요. 그 여인을 배려해줘요. 여기 들어왔다는 거 다른 사람이 보면 헛된 소문 날지 모른다. 새벽에 있다가 어서 가라. 내가 책임질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리고 보낼 때도 그냥 보내지 않고 그 겉옷을 펴라. 거기다가 6번 보리를 데워서 줍니다. 그리고 너희 가서 시어머니를 안심시켜라. 여모 배려해주고 책임져요. 바로 이것이 안식 처인 가정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어떤 사람 내가 왜 책임져야 돼?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책임져야 돼? 지금 그 마음이 바뀌어져서 책임지는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는 이런 사람, 어머니 이런 사람, 아들은 이런 사람 되라. 이게 아닙니다. 지금 누가 이걸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만약에 내 코가 석자야 라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그 사람 이기심 버려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믿어? 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몇 번씩 속았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순종하는 룻이 돼야 합니다. 난 도저히 책임질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부담스러워 라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은 책임지는 보아스가 돼야 합니다. 작은 여호는 자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복을 갖고 오늘 다시 사랑의 자신감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못한다 그럽니다. 자기는 다시 사랑할 자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다시 가정을 일으킬 자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허다한 상처와 아픔이 많아도 다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성격이 좋아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받으면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 사랑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내가 주 앞에 왔으니 복을 주셔서 그 사람으로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자신감. 오늘 그걸 갖고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작은 요를 때려잡고 회복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들 안에 어떤 가정을 깨트리는 작은 여호가 있는지를 발견했을 겁니다. 오늘 그 작은 여호를 때려잡기 위해서 다시 필요한 건 뭡니까? 그냥 잡혀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잡혀집니다. 결심과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되겠습니까? 억지로는 안 됩니다. 억지로 순종할 수 있겠어요? 억지로 책임질 수 있겠어요? 억지로 자기의 이기심을 버릴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 주님 앞에 왔으니 주의 복을 내게 내려주셔서 억지가 아니라 복으로 흘러넘치는 마음으로 사랑의 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의 자신감이 생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주신 복된 가정 안식의 터전 만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으로 주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부 앞에 나와서니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날 복된 예배, 아버지 하나님 복된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힘을 갖고 사랑의 자신감을 갖고 다시 한번 아버지 무너진 가정, 깨어진 가정, 안식 없는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의 소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복한 가정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의 가정 이루어지게 해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축복의 가정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 각 심령마다 복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넘치는 복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게 하셔서 아버지 그 복을 갖고 회사에 나갈 때 아버지 형통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그 복을 갖고 기도할 때에 질병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 복이 마음속에 있을 때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게 하시고 그 복을 갖고 가정을 돌아갈 때 아버지 가정의 안식에 터전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심령마다 주의 은총과 능력과 권세와 권능으로 주여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은총과 권능으로 채우시고 우리가 심령의 행복한 가정을 깨뜨리는 그런 귀신들 작은 여우를 오늘 이 시간 잡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고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여 도우시옵소서.